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구원에 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 고민과 질문과 의혹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으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신이란 단어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8장 전체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의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간구한다는 것은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인터시디라는 말을 썼는데요. 영어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큰 대제사장이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는 아주 소중한 진리의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으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오신 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또는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신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아론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10장 21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신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셨는가라는 사실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놀라운 그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레위지파가 아닌데 예수님은 유다지파이지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구약에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딱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딱 등장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또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받았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이죠. 그 멜기세덱이 독특해요. 멜기세덱을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은 예수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왕이에요. 이 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왕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살렘은 살롬 곧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이분이 왕이신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을 생각하죠.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멜기세덱의 특징은 왕이죠. 그리고 이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인데 이분이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레이지파에게 원래 제사장인 레이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드렸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한 번 등장한 이 멜기세덱이 다시 시편 110편에 등장하는데 시편 110편은 아주 짧아요. 아주 짧은데 이 시편 110편 속에 이 멜기세덱이 왕이라는 사실과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이게 설명을 하고 있죠.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 예루살렘이죠.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이 규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구약에서 이 메시아닉 시라고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인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다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4절을 보면 이분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 너는 멜기세덱의 서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항상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사보다 높으시다, 또는 모세보다 높으시다, 또는 아론보다 높으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중에 5장에 가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시니라. 4장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히브리서 기자가 5장에 가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만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초보에 불과한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만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른다, 그 사람은 아직 초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초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네, 성경에 보면 초보라는 사실은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 자,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멜기세덱을 모른다면 아직도 율법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인물이 아론이잖아요. 모세잖아요. 그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이 되는 게 성전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율법이죠. 근데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면 멜기세덱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그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에만 머물고 있다면 처벌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있었던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구약에서 세워졌던 대제사장의 그 직책도 무너졌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미 기록됐대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이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까닭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도 제사장이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론 후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어떤 계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계보는 아론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계보 속에 속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은 곧 예루살렘 왕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사실은. 예. 이런 분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멜기세덱이 등장했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살렘 왕이요, 살롬 왕이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적보도 없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사장일 뿐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면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 영원한 왕이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멜기세덱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럼 이 멜기세덱은 뭘 하는 분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냐?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 이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분은 우리를 구원한 분이라는 거죠. 온전히 구원하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신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 여기서 간구는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과 함께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구약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가 덮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용서는 받았지만 죄가 도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리고 매번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은 드리지 않고 짐승의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예물로 드린, 자신의 피를 드린,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영원한 속죄는 한 번 우리를 속죄하시면 그 속죄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흐름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다른 피로, 그러니까 짐승의 피인데 다른 짐승의 피로 해마다 바뀌어요. 한 번 죽은 그 어린 양이 영을 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어린 양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으로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같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특별히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서서 일을 했어요.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막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까닭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 죄를 덮어주었지만 여전히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서서 일을 섬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서 있다는 것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모든 제사의 역사는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앉지 못했어요.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앉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구속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앉으신다는 거예요. 쉬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앉으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다 끝나지 않으면 앉지 못해요. 요즘 이제 그 코비드 때문에 집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에 계시다 보면 이제 아내들이 밥을 하죠, 이렇게. 밥을 하고 나면 음식을 한참 동안 준비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하면 보통 남자들은 방으로 들어가죠. 또 자녀들도 방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요. 서서 있어요, 아직도. 자, 설거지가 끝나면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보면. 제 아내를 보면은 설거지가 다 끝나도, 제가 설거지를 돕기도 하지만, 설거지가 끝나도 보면 저는 이제 들어가서 앉는데 제 아내는 여전히 서 있어요.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끼에 먹을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씻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를 들은 거죠. 부엌에서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내들은 앉지를 못해요. 엄마들은 앉지를 못하는 거죠. 일이 끝나야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앉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이 모든 건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테텔레스타이란 말인데 그것은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한 번 지불하면 두 번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누가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아니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의 편으로 삼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의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스럽게 만드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주도 안에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냐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냐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죠? 성경에 보면 고발하는 이는 셋이에요. 첫째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 율법이 법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또 하나는 율법을 타고 역사하는 사탄이에요. 우리가 죄인한 사실을 율법이 말하면 그래 너 죄인이지 하고 우리를 참수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마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밤낮 참수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또 하나 우리를 참수하는 게 있죠. 우리 양심이에요. 양심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양심이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 용서한 거 믿겠는데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양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알량할 양심이죠. 우리가 우리 양심을 신뢰할 수 있나요? 우리 양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화되어야 하는 양심이어야지 우리 스스로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얘기하는 그 양심은 잘못된 양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참수하는 율법과 마귀와 심지어 우리의 양심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우리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겁니다. 마귀 와서 그렇죠. 이 보라고. 이건 율법도 어겼고. 네? 그 보라고 당신이 이 양심도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 네?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죠. 저 마귀가 참석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바로 이 형제와 자매의 모든 죄를 대신했고 모든 정죄를 대신 받았고 모든 진노를 제가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의를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구원은 곧 저를 인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라고 변호한다는 이게 요한에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길. 그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경험한 것처럼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구원의 증거와 제3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 하셨죠?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큰 대지상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을 위한 그 구원에 이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로마서 8장 3, 4절 보시면 누가 정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자, 여기서의 간구는 구원을 위한 간구보다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보존하기 위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동 목사님이 중보기도 파티를 한 적에서 히브리서에 나온 중보기도 사역과 로마서의 중보기도 사역을 조금 구분을 해요. 히브리서의 중보기도 사역은 구원을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온 중보기도 사역은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그 고통과 고난 중에도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존, 성도의 견인, 그걸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또한 이 공고하고 환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지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속죄의 중보일 뿐만 아니라 삶의 중보자이십니다. 자, 우리의 속죄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했다는 사실만 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자녀에게 부모가 기도한다는 사실, 또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서 중보기도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중보기도는 이 보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아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기도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도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그 전에 그를 중보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요한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나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놀라운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고난도 많고 지금처럼 이 정말 코비드 19에다가 또 정말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고 정말 분노가 일어난 일, 의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시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통치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로 아야코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소개할까 생각하는데 그분이 정말 젊은 날에 13년 동안 척추 결핵,
결핵인데 척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13년 동안 기부스를 한 채 누웠습니다. 네, 폐결핵 환자면서 척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13년 동안 기부스를 한 채 누워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결혼을 하죠. 결혼하는데 하여튼 뭐 암에도 걸리고 나중에 파킨슨병에도 걸리고 하여튼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병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몸은 병집이다. 병이 그에 사는, 기숙에 사는 병집이라, 그런 집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요, 스스로를 쓸모없게 이겼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자기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기 의지 위에 있는 또 다른 의지가 계셨는데 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로 자기를 붙잡아서 나중에 가면 그분이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글을 쓸 수 없어요. 파킨슨병으로. 쓸 수 없는데 그 남편이 본인이 말한 것을 옆에서 이렇게 구술해가지고 책을 출판합니다. 그렇게 연약했지만 꽤 오래 사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게 참 마음에 달았어요. 네, 우리 의지보다도 더 크신 의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중보기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정말 영광스러운 사건인데요. 지금 이 구원의 사건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네, 로마서, 에베소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리고 구원의 영광스러운 극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법적인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의 선행일까요? 우리의 헌신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더 악해지는 걸 봤습니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 더 괴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도 봤습니다. 그럼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을 때 그 고난을 가지고 그 고난이 우리의 질병이든 실패든지 아니면 이런 재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방불한 그 위치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신약의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왕처럼 다스리면서 또한 제사장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아론의 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 곧 멜기세덱,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계보에 의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존귀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니라. 이 존귀한 위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되거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존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존귀케 되는 자리를 얻는데 아론보다도 우리가 얻은 존귀가 더 존귀하다는 사실을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론은 왕은 아니었거든요. 아론은 레지파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론과 레지파보다 더 앞서 계시고 더 위대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 같은, 곧 예수님처럼 다스리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왕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상자로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로 부르셔서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통치하고 함께 중보하는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수많은 고난 받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죠. 그렇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적 없을 것이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자에게 복된 상을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들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있는 분향소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정말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앞에 12개 보석과 양쪽에 12개 보석을 딱 가지고, 그게 12지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에는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상이 뭐냐면 그 응답받는 기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요한복음 13, 13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10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게 응답이 되죠.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듯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뭘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죠.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죠. 열방을 선교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성도들이 아프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같이 기도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나 또는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만큼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이 노예들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와 함께 새로운 날을 시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모세가 중보하죠. 그러지 마시고 뜻을 돌이키십시오.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도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고 상대적인 뜻이 있는데 이 절대적인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예요. 니의 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 것처럼 하나님은 운명론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블랙서바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큰 틀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닌 상대적인 뜻이 담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사람에서 중보기도를 하냐면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최정상 선교사님이 지금 영국에 계신데 이제 이렇게 담석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영국이 이 코비드 때문에 보통 수술을 받으려면 지금 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 보통 있으니까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 기도하시면서 원래 그 주치의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네, 6월 달에 이번 달에 수술을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놀라운 역사.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했는데 그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응답의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에 기도하는 것들이 곧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한 메시지를 드렸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굉장한 확신입니다. 담대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중보기도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고 존귀한 직분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중보기도가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인 겁니다. 그리고 사역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뽑으라면 다 중요하지만 중보기도가 최고봉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은 중보기도의 능력의 혜택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역의 열매는 중보기도가 힘써서 공급해주는 그 힘의 원천을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제가 하는 모든 사역도, 성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도 중보기도에서 오는 그 능력의 원천을 통해서 공급을 주어지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사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뭡니까? 스펄전 목사님 저를 따라오라고. 가보니까 강대상 아래가 기도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그 강단 아래 있는 중보기도실에서는 기도를 부를 때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설교의 모든 크레딧을 성도의 기도로 중보기도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리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도들이 성사님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혜택을 누림으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분, 그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이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